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평화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1절 Lord, I come before your throne of grace. I find rest in your presence and fullness of joy. In worship and wonder I behold your fac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Faithful in every way.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2절입니다. Lord of mercy, you have heard my cry. Through the storm near I come, my song in the light, in the shelter of your wings, my heart's reply,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Faithful in every way.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What a faithful,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Faithful in every.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반석교회의 회개년도가 이제 우리는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9월 마지막까지가 이제 회개년도인데요. 지금 막 이제 회개년도를 시작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돌아봤을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가장 힘든 일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참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참 응답하시고 척척 인도해 주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막 야속한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멀리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그곳에서 노예 생활한 지 430년이 되었어요.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43년도 아니고 430년이요. 여러분, 그 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서 이곳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한 억압과 폭력과 학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심히 고통하고 탄식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에 그들에게 오셔서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가운데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고 기도하는 소리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개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24절 초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그런 아무런 현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기도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특히 우리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들이 칭얼거릴 때 당연히 돌보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막 그냥 소리를 치면 어떻게 해요?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아이에게 쫓아갑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히 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애통할까요? 사람들은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애통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다. 그런 것은 무언가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의미예요. 정말로 너무 급한 그러한 다급한 일을 만나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애통해야 하죠.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억울하게 뒤집었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자신의 죄가 크게 깨달아지면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주 급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계속하세요.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계속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억력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력도 좋으시고 너무나 신실하셔서 자신이 약속한 것은 꼭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때로는 잊어버려서 그만 우리가 약속한 것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100% 완전하게 다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맺으신 피의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와 함께 피의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를 막론하고 아무리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또한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한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약속의 책이라고 또 언약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613가지의 많은 그런 언약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약속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야곱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느헤미야가 크게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5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 읽지 않고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 옛적에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지금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 것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어떻게 해요?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늘 끝에 쫓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다시금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진짜 멋있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기도할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자, 첫째는 뭐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거칠고 험난한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 성경에 수도 없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고 험한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얼마나 철저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 광야 길을 이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광야가 얼마나 크고 황량하고 거친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야 사진을 석 장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 장 더 보여주세요. 네, 이 광야, 이거 뭐 사진으로 봐도 광야가 저런 곳이나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진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켜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던지를 막론하고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목자가 양을 그렇게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아무런 현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었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근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우리의 길도 다 맡기라. 우리의 그 무겁고 그 큰 짐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가 죽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많은 일들을,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